샬롬,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나님의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삶, 명예로운 삶 될 수 있도록 주여 말씀 가운데 힘과 기쁨과 확신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 마태복음 26장 17절에서 30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17절에서 30절까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명예롭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본격적으로 십자가 사건으로 들어가십니다. 결코 수동적으로 들어가지 않으시고 능동적으로 오히려 이 목적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답게 그 길을 묵묵하게 걸어 나가십니다. 하나님의 계획, 이 인류를 구하겠다라는 이 구출 작전에 예수님이 선봉자로서 나아가세요. 예수님의 삶은 분명한 목표가 있었어요. 우리를 죄에서 구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명예롭게 하기 위함이셨습니다. 17절부터 19절입니다.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상인 아무에게나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시니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였더라. 예수님은 무교절과 유월절이라는 절기 기간에 십자가 사건을 이루려고 하십니다. 이 기간을 통해서 말이죠. 그리고 사복음서 모두 이것을 너무나도 명확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이 시기에 이 절기들을 지나서 십자가를 사건을 이루려고 하시는 걸까요? 성부 하나님과 태초로부터 구약 시대 내내 계획하신 것이 인간의 명예로움이기 때문이셨습니다. 무슨 말인고?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심도 아담과 하와의 가정을 만들어 주심도 율법을 주심도 절기를 주심도 무교절과 유교절도 주심도 한 목적이었습니다. 피조물된 인간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가장 행복하게 만들기 위함이셨어요. 그런 점에서 유월절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를 넘겨주심을 의미합니다. 그냥 죄를 넘어가 준다라는 의미라면 하나님은 불의한 하나님이 되시겠죠. 누군가 그 책임을 책임지고 하나님이 그 죄를 우리로부터 묻지 않으시고 넘어가 주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동물들이 그걸 감당했다면 이제 마침내 하나님의 외아들 예수님이 인류의 대표자로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죄를 감당하러 희생하러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정죄를 넘겨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넘어간다라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과 예수님의 섭리를 믿는 자들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고 이게 유월절의 의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 또 무교절도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간의 죄를 넘겨주시지만 인간이 그래도 당해야 할 고통과 순환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이 유월절을 믿지 못하게끔 사단 마귀 권세 세속 죄악들은 우리를 흔들려고 할 겁니다. 하나님도 그걸 굳이 막지 않으세요. 우리가 믿음으로써 그 시간을 살아내게끔 하세요. 그래서 마지막 심판대 앞에 환란이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노예 생활을 하던 애굽에서 나올 때에 탈출하여서 자유했지만 그들은 광야에서 40년 광야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광야 생활을 해야 하니 빵 반죽에 누룩을 넣어서 기다리며 느긋하게 부풀어진 빵을 구워 먹을 수 있는 환경이 못 되죠. 그러니까 누룩을 뺀 무교병을 먹으면서 이 고생을 기렸습니다. 이 고생을 의미하는 건 예수님에게도 공유가 되죠. 오히려 예수님의 죄를 감당하기 위한 그 고난을 의미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조롱과 채찍질, 순환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시죠. 그리고서 무덤에서 3일을 보내십니다. 유월절 다음 무교절이 있는 이유는 곧 예수님이 인간의 죄를 감당하기 위한 타임라인을 따라가는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고난을 당한 후에 이제 성취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도 자유인이 되었지만 고난 당한 다음에야 그제서야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또 마지막 날에 죽음 앞에서 환난을 당하고 믿음이 시험 당하게 될 겁니다. 우리는 그 시험을 살아내야 돼요.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심을 우리가 더 확고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구약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는 모두 신약에서 이루어져요. 하나님이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설명해 줍니다. 20절부터 25절입니다. 저물 때에 예수께서 12 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그들이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 그가 나를 팔리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저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엘라비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네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예수님이 당하실 고난 중에 첫 번째 이유가 바로 제자의 배반 때문이었어요. 이제 무교절의 고난을 의미하는 것이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특정하여 그 제자를 밝히시지는 않으세요. 그러니까 각 제자들이 궁금해합니다. 누가 배반자일까? 혹은 미래에 누가 그런 일들을 벌릴까 염려하고 두려워하면서 주님 나는 아니지요 라고 묻기도 합니다. 그 중에 묻는 사람 중에 유다도 있었습니다. 예수를 팔 기획을 하고 있으면서도 예수가 이제 더 이상 필요하지 않아서 팔아서 돈이라도 챙기려는 그의 심정이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나는 아니지요 뻔뻔하게 묻고 거짓 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그에게 예수님은 자신의 고난은 하나님의 계획으로서 작정된 것이기에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지만 그것에 동조하고 함께하는 자, 예수가 고난을 받는 데에 도움을 주는 자들은 결국 자신의 뜻과 결정이 얼마나 큰 죄악인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저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반드시 마지막 날을 향해서 교회와 신자들은 핍박받게 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교인이지만 신자지만 어느샌가 내가 가룟 유다처럼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의 몸된 교회를 회방 놓는 자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교회는 그렇게 순환을 반드시 당하게 됩니다. 믿음의 시련과 시험을 당하게 돼요. 그때 우리가 믿음으로 인내로 무릎 꿇고 기도하고 하나님 편에 서서 확신에 찬 자가 될 것인지 아니면 교회를 뒤흔드는 가짜 신자가 될 것인지 우리가 나 자신의 신앙을 되돌아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니 이러한 대화 속에서 가룟 유다는 중간에 자리를 뜹니다. 그렇게 예수님과 11명의 제자가 남게 되죠. 그리고 마지막 만찬에서 가장 중요한 한 의식을 예수님은 만드십니다. 36절부터 30절입니다. 26절부터 30절입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난산으로 나아가니라. 여러분이 잘 아시는 성찬식을 이때 제정을 하셨어요. 성찬식 외에 그 어떤 예식을 만드신 적도 없죠.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로 구원해 주신 것이다. 이것을 가장 중요하게 기억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셨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 그리고 죽음으로써 예수님이 살아나신 부활, 그리고 부활함으로써 부활체가 되어 승천하시는 것을 우리가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성찬식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의 피로서 또 예수님이 흘리신 살점들로서 내가 살아나게 된 것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성찬식은 예수님의 고난만을 얘기하지 않아요. 그 고난 뒤에 있을 죽음, 그 뒤에 있을 부활, 그 부활 뒤에 있을 승천까지 우리가 따라간다라는 확신으로 우리가 성찬식에 참여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래서 언약의 피라고 하셨던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 대해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피를 흘리셨고 또 살점을 흘리셨고 죽으시고 또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텐데 그것이 다 우리의 앞길을 열어놓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우리가 갈 길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진정한 유월절의 의미입니다. 무교절의 의미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행복과 사랑을 위해서 흘리셨던 것이에요. 고생하셨던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죄와 정죄가 넘어갈 수 있게 된 겁니다. 이것을 누가 계획하신 거예요? 우리 성부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거고 지금 우리 안에서 성령 하나님이 연합해서 이것들을 깨닫게 알려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 인생을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죠. 예수와 함께 죄된 나를 죽이고 예수와 함께 부활하며 예수와 함께 하나님께로 나아갈 것을 그 보좌 우편에서 예수님과 함께 왕이 되어서 왕노릇 할 것을 기억하고 기대하며 고대하며 오늘 하루도 명예롭게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나님의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도 좌우로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예수를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님들과 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